첫날 밤 신부가 말했습니다. 제 얼굴을 절대 보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말을 어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오래된 기억 속에 묻혀 있던 이야기. 어떤 이는 믿지 않겠지만 어떤 이는 등골이 서늘해질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담 극장 오늘도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의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마을 전체를 삼킬 듯 몰아치던 밤이었지요. 찬바람은 문틈마다 파고들어 촛불마저 흔들어 놓았고 하늘은 어둠으로 가득 차 별 하나 보이지 않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 밤 한 사내가 혼례를 치르고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도현이었습니다. 도현은 가난한 집안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형은 일찍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홀로 남은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빚더미에 올라앉아 날이면 날마다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 빚이란 게 보통 빚이 아니었지요. 논 한 마지기도 남지 않을 만큼의 큰 빚이었으니 어머니는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적셨고 도현은 그 곁에서 이를 악물며 방법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건너편에 사는 부유한 유씨 가문에서 전갈이 왔습니다. 빚을 모두 탕감해 주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도현은 유씨 가문의 사랑채에 앉아 그 조건을 들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유씨 어른은 백발의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눈빛은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그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혼기가 찬 딸이 하나 있소. 그 아이를 데려가 주시오. 하지만 단 하나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소. 신부의 얼굴을 절대로 보려 하지 마시오. 이것만 지켜주신다면 빚은 물론이고 전단면 맞이기도 얹어 드리리다. 도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보지 말라니. 세상에 그런 혼인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고개를 들어 노인의 얼굴을 살폈지만 그 표정은 단단했고 농담기 하나 없었습니다. 도현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눈물을 떠올렸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지요. 혼례는 그날 밤 바로 치러졌습니다. 서두르는 것도 수상했습니다. 보통의 혼례라면 날을 잡고 준비를 하는 법인데 유씨 가문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혼례청에는 붉은 초가 가득 켜져 있었고 사람들은 조용했으며 축하의 소리보다 긴장된 침묵이 더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도현은 신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신부는 붉은 장막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손만 보였는데 그 손은 희고 가늘었으며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났습니다. 촛불들이 하나씩 꺼지고 사람들이 물러났습니다. 어느새 방 안에는 도현과 신부 둘만이 남았지요. 촛불 하나만이 가물거리며 두 사람 사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으나 그것은 분명 젊은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서방님, 저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제 얼굴을 보지 마십시오. 이것만은 꼭 지켜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도현은 말없이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장막 하나만이 놓인 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현은 새벽이 올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였지요. 귓가에 자꾸만 그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이상하게 떨리던 그 목소리가.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현은 새 살림을 시작했지만 생활은 보통의 부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부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집 안 구석구석을 돌보았습니다. 부지런하고 조용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밥상을 차릴 때도,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할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들 때도 신부는 항상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얇은 면포로 만든 장막이었는데 신부는 그것을 단 한순간도 벗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날이 갈수록 이야기는 커졌습니다. 유씨 가문에서 온 며느리가 얼굴을 가리고 다닌다더라. 흉측해서 숨기는 거라더라. 아니야, 내가 들으니 그 집안에 뭔가 숨기는 게 있다더라. 사람들의 눈총이 도현의 집을 향했습니다. 도현은 애써 못 들은 척 지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체 저 장막 뒤에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이었지요. 도현이 마루에 앉아 있는데 방문이 살짝 열리며 바람이 안으로 몰아쳤습니다. 그 바람에 신부의 장막이 한쪽으로 훌쩍 들렸습니다. 순간은 찰나였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지만 도현의 눈에 그것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도현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보통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보았는지 말로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기엔 너무 달랐고 그렇다고 무엇이라 이름 붙이기도 힘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장막이 다시 내려앉기까지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도현의 가슴 속에는 이미 차가운 것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신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바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찰나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이 뒤엉킨 채 새벽을 맞이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 도현이 밥상을 받을 때였습니다. 신부가 상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습니다. 밤에는 제 방에 절대 들어오지 마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열지 마십시오. 도현은 밥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또 다른 금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얼굴을 보지 말라 했고 이번엔 방에 들어오지 말라 합니다. 대체 이 여인은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까? 도현은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신부의 목소리 속에 담긴 절실함이 입을 막았습니다. 그는 알겠소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 유독 어두운 밤이었지요. 도현이 자리에 누워 있는데 신부의 방 쪽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귀를 기울이니 그것은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낮고 가늘게 울음을 참는 것 같은 그런 소리였습니다.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느낌 사이로 섞여 드는 무겁고 거친 숨소리였습니다. 사람의 것이라고 하기엔 너무 낮고 깊은 소리였습니다. 도현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 소리는 한참이나 계속되다가 새벽이 가까워지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도현은 날이 밝을 때까지 눈을 뜨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 여인은 사람이 맞는가 확신이 두려움으로, 두려움이 결심으로 바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낮 동안에는 신부와 마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조용하고 부지런했습니다.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도현의 옷을 손질해 두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표정만큼은, 아니 장막 너머로 느껴지는 그 기운만큼은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딘가 슬프고 조심스러운 무언가가 신부에게서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습니다. 신부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면 이내 집 안은 이상한 공기에 휩싸이곤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무거운 무언가가 방 안에서 움직이는 듯한 진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 밤에는 신부의 흐느낌이, 어떤 날 밤에는 그 짐승 같은 숨소리가 문틈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웃집 노인 하나가 어느 날 도현을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난다네. 우리 식구들이 무서워서 못 자겠다고 난리야. 대체 무슨 일인가? 도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달빛조차 가린 먹구름이 하늘을 덮은 날이었습니다. 신부의 방에서 또다시 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 느낌도 아니고 짐승의 숨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짓누르는 듯한, 억누르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부의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들렸습니다. 제발, 제발. 도현은 더 이상 자리에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문고리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무엇이 있든 알아야 한다. 그래야 이 집에서 살 수가 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문을 밀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 안에 켜두었던 촛불이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짙은 어둠이 방 전체를 삼켜버렸습니다. 도현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눈을 가늘게 뜨고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조금 걷히며 창호지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도현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신부가 있던 자리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흘러내려 있었고 그 사이로 드러난 것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할 수 없는 형체였습니다. 뒤틀리고 일그러진 형상.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눈이라 부르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천천히 도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어둠 속에서 도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도망쳐야 한다는 말이 계속 울렸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형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무섭다기보다 이상하게도 슬픔에 가까웠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 긴 침묵이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가늘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도현이 익히 알고 있는 그 목소리였습니다. 보지 말라 했습니다. 서방님, 보지 말라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공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물속에서 그림자가 흔들리듯 그 뒤틀린 형체가 서서히 옅어지더니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차분하게 내려앉았고 일그러졌던 형체가 반듯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그 자리에는 신부가 있었습니다. 손에 장막을 쥔 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가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이 장막 위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도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달빛만이 조용히 흘러들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신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숨길 수가 없으니 저는 저주를 받은 몸입니다. 신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일이었습니다. 마을에 억울하게 죽은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연고도 없이 길에서 죽어 아무도 수습해 주지 않은 여인이었지요. 그 죽음 곁을 제가 지나쳤습니다. 어리고 무서워서 모른 척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였습니다. 그 여인의 원혼이 제 몸에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이 사무쳐 떠나지 못하는 홀령이었습니다. 낮에는 제가 제 몸의 주인입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혼이 일어나 제 몸을 빌립니다. 그게 바로 밤마다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도현은 신부의 이야기를 들으며 방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한마디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신부의 울음은 이야기가 끝날 즈음에야 멎었습니다. 이제 서방님은 아셨으니 떠나셔도 됩니다. 저를 버리셔도 됩니다. 저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신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로.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동안 신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 밖으로 나갔습니다. 신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으로 끝이겠구나 하고 생각했겠지요. 눈물이 다시 번졌습니다. 그런데 도현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물 한 사발을 들고 서였습니다. 그는 신부 앞에 조용히 앉아 물 사발을 내밀었습니다. 신부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현은 말했습니다. 울었으니 목이 마를 것이오. 드시오. 그리고 도현은 덧붙였습니다. 나는 떠나지 않겠소.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당신은 내 아내요. 그 말에 신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다시 저주가 시작됐습니다. 어김없이 밤이 깊어지자 신부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뒤틀린 형상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현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형상 앞에서 그대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굳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홀령이 도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으르렁거리지도 않았습니다. 그 홀령은 오히려 멈칫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자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을 처음 보는 것 같은 그런 기색이었습니다. 도현은 낮게 말했습니다. 억울하셨겠소. 그 한마디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저주는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밤새도록 계속되던 것이 이경이 지나면 사그라들었고 그 다음엔 자정이 되기도 전에 가라앉았습니다.
신부의 얼굴에도 조금씩 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마침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저주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에서 귀신이 떠났다더라. 무당을 불렀느냐? 부적이라도 붙였느냐? 여러 말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도현은 알고 있었습니다. 무당도 부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억울함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죽어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그 여인의 혼령이 드디어 쉴 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그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고 마주봐 준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신부는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장막을 벗은 그 얼굴은 평범했습니다. 그저 고생을 많이 한 흔적이 있는 그러나 맑은 눈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도현은 그 얼굴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귀신도 억울함이 풀리면 떠난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 어떤 주문보다 강하다고. 그 겨울밤 눈보라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그렇게 봄날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오래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